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지혜를 치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비전 성경 사전에 지혜를 정의해보면 지혜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지혜란 사람에게 쓸 때는 인간의 술기, 실체적인 지식 등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창조의 주, 백성과 민족의 문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는 주를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의 쓰임은 절반 이상의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장인이나 선원, 관리, 상담자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데요. 금속을 다루는 일, 목수의 그 일, 그 또한 배를 짜는 일 등 이러한 전문 영역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그러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타고난 숙련성과 기교적인 기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 나타나는 이 지혜는요, 실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으로 예민한 그리고 기술적인 숙련성도 나타내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합니다. 즉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지혜 있고 숙달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요,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빗대어 있는, 좀 비교가 되어 있는 다윗왕, 즉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높아지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그는 처음 왕의 임무를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제로 해서 감사로 드렸습니다. 근데요, 가면 갈수록 변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해 드릴 수 없는데 사울왕은 그가 스스로 주관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유는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들과 싸우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 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흩어지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인원이 또 적은데, 점점점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떡하겠어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딱 다잡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 사울왕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버립니다. 결국 사울왕은요, 월권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문둥맞게 납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적은 인원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여 명,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2명, 즉 요나단과 그의 시종, 요나단과 그의 시종의 급습으로 인하여 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공격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찾습니다. 술기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말입니다. 앞에서 정리를 했던 구약에서의 그 여러 가지 정의적인, 인간적인 술기,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재능, 그런 거죠. 거기에 더하여 더욱더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울 왕이 자기가 월권 행위까지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 그런 것이 여기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그리고 또 오늘날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요소들, 이런 걸로 결과를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작은 부르짐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자인 유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역주행의 아이돌로 유명한 이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자. 잘 아시겠지만 이 브레이브걸스가 해체되기 직전까지 갔던 걸그룹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 그 브레이브걸스가 해체를 할 때, 이 유정은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단순히 그 남유정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브레이브걸스를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술기 있습니다. 세상적인 많음. 주님이 바로 이런 지혜. 주님의 바로 능력입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바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비전 성경 사전에서도 잠언서의 지혜를 설명할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지혜 있고 숙달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바로 이것이며 진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1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 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둠의 일이다.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지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더 악하고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게 사탄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지혜를 설명할 때 인간적인 술기, 인간적인 전문성, 인간적인 능력 얘기하듯이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서는요,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란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능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우선이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인간적인 술기,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탄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것,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2년도 계획은요, 캄보디아 미자렙 현지교회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하고요, 12개의 태양열 정리시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지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